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단의 권고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도록, 어떤 것을 하도록 부추기다 라는 뜻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권고하시려고. 그렇다면 나단은 다윗이 무엇을 하도록 부추겼을까요? 다윗이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하도록.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마치 그 누룩과 같아서, 죄가 들어오면 온 그 반죽덩이를 다 부풀게 한다. 나중엔 그 죄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고 막 다른 사람을 나의 죄에 막 끌어들이고,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 이 신앙 공동체를 다 병들게 하고 다 무너뜨린다. 더욱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하고 또 다른 죄를 하고, 결국 다윗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어기고 맙니다. 반면에 우리아는 충성을 다했던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우리아가 죽었죠. 우리아가 죽으니까 충신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예전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들은 생활권이 없었거든요. 충신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 가정을 이렇게 거두어 주는 것처럼 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모든 것이 비밀리에 다 끝났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다윗의 죄를 아무도 몰랐을까요? 요압은 알았겠죠. 요압은 그 편지를 직접 받았잖아요. 이 우리아를 죽이라, 그 편지를 직접 받았어요. 그렇다면 신하들은 어떤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슬그머니 집으로 보냈을 때 누가 밧세바를 데리고 오고 누가 밧세바를 보냈나요? 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아를 오게 했잖아요. 누가 밧세바 임신한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누가 우리아를 다시 데리고 왔을까? 신하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그 신하들은 누가 보냈나요? 다윗이 보냈죠. 다윗이. 그런데 정작 다윗만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아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밧세바의 식구들이 다윗이 그랬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였다, 그 사실을 온 왕궁이 다 알고 있는데 다윗만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율법에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돌로 쳐 죽이라.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왕의 권세가 있었거든요. 다윗은 왕의 권세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대통령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뭐 매스컴 보면 늘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3000년 전에는 왕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어느 누구도 다윗 정신 차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나도 제2의 우리아가 될런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다윗의 죄는 그렇게 덮어지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셨죠.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셨고 이제 나단을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이요, 우리 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니, 나단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수많은 신하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지내고 보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내가 힘으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였다니,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왕이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위에 아무도 왕의 권세가 두려워서 당신 정신 차려, 다윗 정신 차려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 권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윗 정신 차려,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여보 정신 차려, 아들아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권고해 줄 사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권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난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권고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단 선지자구나.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는가? 성도들과 깨어진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단이 다윗을 권고합니다. 다윗을 권고하는데 옛날에 왕은 그 재판관 노릇도 했잖아요. 마치 어떤 일의 재판을 요청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해요. 왕이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새끼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끼양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 새끼양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집에 큰 부자에게는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낙타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뭔가를 대접해야 하잖아요. 주인이 나가서 보는데 소는 잡기에는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 이 손님 대접하기가. 그래서 양한테 갔어요. 이 양을 잡으려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양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자기 있는 것에서 잡지 않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 그거 새끼 양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데 그것을 힘으로 빼앗들여 와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죠.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 찾아온 손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 다윗에게 죄라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가 죄를 접대하기 위해서 옆에 가난한 사람, 새끼 양 하나 있는 거 그거 빼앗들여서 대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대충 들어도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만 그것을 몰랐네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금방 이제 회개를 하지만 듣고 즉시로 나타낸 반응은 막 화를 내는 거였어요. 성경은 다윗이 그때 노하여 했는데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 다윗의 콧구멍이 불이 붙듯
불이 붙는 듯 했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엄청난 그 화가 나면 막 코평수가 막 넓어지면서 숨이 막 거칠어지면서 불을 뿜는 듯 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12장 5,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 건데요, 여러분은 노란색 글자만 읽으시는 거예요. 노란색 글자. 흰색은 제가 읽을 거예요. 이 노란색 글자가 다윗이 막 분을 내면서 토로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여러분 콧구멍에 불이 붙듯이 그렇게 막 읽어주셔야 돼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제야 다윗이 회개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정신 차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요, 아까 집사님 권고할 적에 정말 힘들었다 하셨는데, 나단은 다윗을 권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고하기 위해 나단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찾았을 때가 있었죠. 다윗이 급하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숨습니다. 그때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때 다윗이 말하죠. 내가 너무 급하게 도망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그 다윗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칼을 내어줘요.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 왕이 알게 되죠.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이 사는 성읍을 다 쓸어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 85명 죽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성읍 노브, 그러니까 성읍 이름이 노비예요. 노비란 성읍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모든 제사 생명 있는 걸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금 소생할 수 없도록.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계속 덮으려 했다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제사장 뭐 수십 명 쓸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 죄를 계속 덮으려고 했다면 나단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것을 나단도 알았어요. 아마도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 날 금식 기도했을 거예요. 목숨이 달렸는데. 그리고 찾아가는 날에는 막 이게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들 막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내가 이제 찾아가서 권고해야 되는데, 진짜 유언과도 같은 기도 부탁을 하고 다윗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권고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다윗이 이 나단의 권고를 거절했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아끼는 마음 가지고, 집사님 아니면 뭐 아들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느냐 하면서 권고를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권고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원천사랑 공동체 안에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양 4마리,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 아이들까지 하면 한 120명, 130명 이렇게 참석하더라고요. 하여간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목자가 양 99마리는 버려두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길을 잃지 아니한 이 99마리 양,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잘하는 99마리 양보다 그 길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들쳐 등에 업고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박은정 집사님, 우리 경찬하시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께 큰 죄를 범했어요. 제가 엄청난 상처를 드렸어요. 집사님 상처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이거는 이게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때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권고합니다. 목사님이 문 목사가 회개에 이르도록. 이 권고한다는 게 엘렌크손인데요, 죄를 깨닫게 해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권고예요. 가끔이지만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전에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그 교회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천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회다 하고 이때를 놓칠세라 물어봐요. 집사님은 집사님께 상처를 준 그 목사님께, 그 성도님께,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권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어떤 화해를 일어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열이면 열 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성도가 목사님한테 그 죄를 깨닫도록 권고합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의 그 죄를 묻습니까? 제가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어떻게 시어머니 죄를 물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권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개인이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거 뭐 사방팔방 이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까 저한테 상처받은 집사님 여기 계세요? 집사님 손 한번 이렇게 네, 저기 계세요. 집사님이 용기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그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권고했어요. 제 죄를 깨닫도록. 제가 그렇군요 집사님,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집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네, 용서해 주신대. 용서해 주신. 그러면 집사님은 잃어버렸던 그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 얻은 거예요. 형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목적입니다. 권고한다는 것은 그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해서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용서의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 문제는 집사님이 저한테 권고하셨는데 제가 집사님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막 더 화를 내. 여러분, 대부분 상처를 준 사람이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냅니다. 오늘 다윗도 분노했어요. 여러분, 제가 집사님께 진짜로 막 이렇게 그랬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이게 비유로 들은 거예요. 다음 주에 따라갔는데 글쎄 그 문목사가 있잖아, 거기 찬양 경찬하는 그 예쁘게 생긴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대. 그 옆에 끝에는 남편 집사님도 계신데 다음 주에 왔는데 뭐 이상한 소문이 들으면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 한 분씩 찾아가서 그 죄를 권고할 거예요. 권고. 하여간 집사님이 저를 권고하셨는데 문목사가 그 권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첫째, 처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권고하라고 했어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둘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김한 집사님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서 권고하라. 근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사람을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문제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 교회에서 치리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엄청난 그 중직들이었는데 꽤 많은 분들을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기재했어요. 이름을 쫙 굉장히 많은 이름 기재하고 치리합니다 했어요.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정말 너무 큰 오해를 불러왔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치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 하기 전에 주님이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권고할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 가지고 권고해라. 한 마리 양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율법대로 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율법을 따졌습니다. 그가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당시 율법은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으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율법대로 했으면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돌로 맞아 죽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을 이 말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또 찾고 또 찾는 그 주님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저희였잖아요. 우리였잖아요. 그때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죄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권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나요? 그때 회개의 눈물 흘리고 나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세리와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방인과 세리는 바로 나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접대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 바로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제가 가로쳐 놓은 게 원래 개혁 개정은 요 말이 있는데 요것 대신에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다. 내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권고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권고하라. 또 찾아가라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또 두세 명 찾아가라는 거예요. 또 안 되면 공동체가 또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고 또 찾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고한다면 목자의 심정 가지고 여러분 권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이 왜 찾는지 아세요? 용서하시려고 찾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이 이미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찾자마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권고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사랑을 다시 베풀라.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권고를 듣는다면, 권고를 받는다면, 집사님이 오셨을 때 집사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구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받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아무런 변명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회개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짧게 다윗이 회개했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다윗이 자박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다윗이 시로 적었어요. 그게 시편 5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51편을 쭉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시편 51편을 읽는데 제 가슴이 떨려서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나 이거 못 읽겠다. 집사님 좀 읽어주시라. 그래서 정태 집사님께서 이제 51편 낭독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엎드림의 마음으로 여러분 시편 51편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처절한 회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도 잠깐 올라오시고요.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권고하실 때는 길 잃은 양을 찾듯이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용서하실 것을 아예 깔아 놓으셔야 돼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권고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권고의 말씀을 듣는다면 아,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즉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러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적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해요? 하지만 그때 그렇다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면 나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권고를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마음이 계속 올라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자주 그랬거든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절 따라하세요. 집사님 따라하세요. 집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당신이나 잘하세요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이 둔하여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해 주시나?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를 건데요. 다윗이 시편 51편 통해와 자복의 이 시를 우리가 노래로 한 것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윗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